자,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에후 왕조와 요나 선지자 이란 제목으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해에 2018년도에 성경 통독적인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는 그의 시즌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했었고요. 다시 성경 통독적인 관점에서 분열 왕국 이후에 분열 왕국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후 왕조 시대 보면서 또 요나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남왕국과 북왕국의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오므리 왕조 이후에 가장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죠.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왕권을 잡고 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죠. 아합이 아예 북왕국 자체를 갖다가 바알 종교화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아합과 더불어서 누가 온 거예요? 바로 아합의 와이프에서는 누굽니까?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이 시돈의 바알 선지자이면서 왕이 있었던 시돈 왕의 공주였었는데 북왕국을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아예 북왕국을 씹어서 북왕국을 갖다가 이렇게 이방 바알 종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에후 왕조 때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고 그때 또 공교롭게도 밑에는 어떤 면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보여지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어서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 정책을 펴고 다 이게 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죠. 우리가 2018년도에 마지막 분열 왕국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여호사밧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사랴하고 결혼시킨 거죠.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이 그런대로 괜찮은 좋은 왕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았었는데 여호람은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랐었죠. 그래가지고 그 여호람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6명을 갖다 다 죽입니다. 아마도 여호람이 어떤 쿠데타와 혁명에 대한 반역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형제 6명을 갖다 다 죽이고 함께 있었던 방백들도 다 죽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람 이후로 여호사밧의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 밑으로 여호람만 남는. 여호사밧 그러면 우리가 한 왕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남한국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 막강히 된 다윗의 후손들이 거의 전멸을 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죽이면서. 그래서 여호람만 남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누구의 후손으로 오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자기의 형제를 죽였다는 것은 아마도 분명하게도 사탄이 여호람을 충동질해서 다윗의 후손을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메시아의 그 씨앗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서요 여호람이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는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나서는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음에 블레셋하고 아라비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당하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여호람은 탈창이 생겨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을 당했겠죠. 2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죽고 그 백성들이 이 여호람의 죽음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문자가 없이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 없이 아끼는 데 없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 왕이 되고 북쪽에서는요 에후 아합이죠.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습니까?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죠. 그래서 부상을 입어 가지고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죽을까 살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가 그 자기 신하를 통해 가지고는 다른 이방 신한테 내가 죽을지 살지 점 좀 쳐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걸 갖다 당시에 선지했던 엘리야가 이걸 보고 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 우상 숭배자에게 그걸 점치듯이 물어보느냐, 당신이 죽게 될 거다. 엘리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하시아가 그 말대로 얼마 후에 죽게 됐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아하시아의 형제였던,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람과 남왕국의 아하시아 사이에서 군사 동맹을 맺죠. 그러니까 한 나라처럼 되는 거죠. 한 나라처럼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실 북왕조에 있어서 여호람과 남쪽에 있었던 아하시아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외삼촌, 외조카의 관계잖아요. 이세벨과 아달랴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는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그러니까 한 왕처럼, 한 왕조처럼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렇게 볼 때 이 나라는요 정말 어두운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었지만은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가 화목해지고 여러 면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교류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어두운 세대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화해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때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은 외모로 볼 때는 화해하고 좋았었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세대였다는 거죠. 어두운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뿐만 아니라 이 북왕국, 특히 북왕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기서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에후의 기름을 붓죠. 에후에게. 그래서 에후는 누구였냐면 아합과 아하시아, 여호람 북왕국의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에후에게, 장군에게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시켜가지고 기름을 붓죠.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초항하고 인정했었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에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에후 너가 왕이 되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지금 장군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아도 좋다는 인중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후가 장군인데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는 먼저 여호람, 북왕국에 있었던 여호람을 죽입니다. 여호람을 죽이고 남왕국에 있었던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건가요? 이미 이때는 아합은 죽었습니다. 누구를 죽여야 되나요? 바로 이세벨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을 죽이려고 이 에후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그 이세벨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때가 된 걸로 알죠. 마지막 때가 된 걸로 알고 옥상에 앉아가지고는 창틈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썹 그리로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에후가 그 소리를 지르죠. 그 주 옆에 있었던 넷이 두 명에게 너희가 죽기를 원하냐 살기를 원하냐.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 이세벨을 창문에서 옥상에 오르니까 집어 던져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넷이가 이세벨을 배신하고 이세벨을 갖다가 옥상에서 집어 던지죠.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세벨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머리하고 팔, 다리 몇 개 정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이세벨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이 완전히 참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오므리 왕조 이대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에후가 왕이 되는 거죠. 새로운 왕이. 에후 왕조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후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었지만요.
에후는 하나님에게 인주를 받아가지고 왕이 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에후가 왕이 되고, 이런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 이 오므리 왕조를 갖다가 끝장내고, 남쪽에 아하시야를 죽여서 아하시야, 이 남쪽에도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쪽에는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여호람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야 왕까지 죽였으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아달랴가 그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욕심 뭐였습니까? 이참에 내가 아예 왕이 돼야 되겠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지고는 이 자기의 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손자, 이 아하시야 왕의 그 모든 자손들, 자기의 손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달랴가 왕이 되죠. 여왕이 됩니다. 최초의 여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남한국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달랴는요,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다 죽였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후손이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말한 거죠. 그래서 아달랴는 다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철저하게. 다시 한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남쪽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를 통해서 다 끝장난 걸로 보인 거죠. 철저하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하시야 왕의 막내 아들, 이 갓 태어났어요. 갓 태어난 아들을 갖다가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이었는데 그의 그 고모 부여에 있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갓난 아이였었던 이 요아스를 갖다가 숨겨서 성전에서 몰래 6년을 키웁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죠. 6년을 키워가지고는 이 요아스 왕이 7살이 되었을 때에 7년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깃발을 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왕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달랴를 갖다가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삼죠. 그래서 기적적인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요아스 왕, 다윗의 후손이 연결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끝장내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연결시켜 주시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성경에 보면 선한 왕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도 일으키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선한 왕으로 남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호야다 자기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그냥 변심을 하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변심, 우상 숭배와 변심하는 이 요아스를 갖다가 책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책망한 사람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었던,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누군가요? 누구죠? 스가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저자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그러면 요아스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고모부 아닙니까? 고모고 고모부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하고 요아스와는 무슨 관계인가요? 형제죠. 사촌 형제죠. 그렇죠. 고모와 아들이면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 형제 아닙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석할 수 있냐면, 요아스가 이 선한 왕으로 남고 종교 계를 일으켰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요아스의 계획과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그 정치 섭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고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급변하죠, 마음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책망했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자기의 사촌 형제를 갖다 죽이는 거죠. 그것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서 아주 악한 왕으로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요아스는 다음에 암살을 당해 죽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사람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서 같이 착한 이였지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후 왕조가 시작되죠. 북쪽에서는요. 에후 왕조가 시작되고, 에후 왕조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후가 욕심을 부려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준으로 허락하심으로 왕이 되었고, 에후를 통해서요 대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그 오므리와 아합 왕으로 세워졌던 그 바알 선지자를 갖다 다 처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변력의 기간을 맞게 되고, 남쪽에서도 우상 숭배했던 것이 일단 풀이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에후 왕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가장 오래 지탱되어지는, 그리고 가장 번성기를 맞이하는 에후 왕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었었는데,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나오고 아하시야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만서도요 이 에후 왕조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었으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남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이게 국제 정세입니다. 당시에 아람하고 아수르와 북왕과 남왕의 관계를 살펴봐야지 요나서가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요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장황한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람과 아수르가 뭐냐 이렇게 볼 때요, 이때 당시에 북쪽에서는 가장 큰 제국 아수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있었어요. 아시리아의 존재를 알아야지 이 분열 왕국이 설명이 가능해요. 한국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나요? 중국을 알아야죠. 중국을. 미국을 알아야 되고, 일본을 알아야 되고, 러시아를 알아야 되죠. 특히 중국과의 그런 관계는 지금까지 얼마나 또 참 오랫동안 이렇게 맺어진 관계였었고, 한국과 참 앙숙의 그런 관계였던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아수르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요, 그러면 아수르가 어디고 아람은 어딘가 이렇게 봐야죠. 여기가 남왕국입니다.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다음에 그 위에 조그맣게 또 조금 더 큽니다. 이게 북왕국입니다. 있고, 여기가 아람이에요.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 쪽이 시리아. 시리아. 아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아수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가 아니에요. 아시리아 하지만 지금은 꼭 시리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훨씬 영역이 크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러면 아람이 시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지도를 알아야만 이때 당시부터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여기가 남왕국이 있고, 여기 이게 뭡니까? 북왕국이 있다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아람. 훨씬 더 강력한 나라죠. 북왕국과 남왕국보다 강력한 나라입니다. 예, 여기에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는 거. 아수르. 여기에 물론 바벨론이 있지만 아직까지 바벨론은 힘을 못 쓰고 아수르 밑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아수르가 이렇게 번성을 하면서 나라가 커지죠. 아수르라는 제국이 나라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북왕국과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겠다. 이 감을 잡겠죠. 그래서 북왕국으로 볼 때, 남왕국으로 볼 때는요,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이걸 알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대형 박물관,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 보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마네스 3세가 있었던 이게 오벨리스크예요. 이 오벨리스크라는 비석이 있죠. 비석. 이게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이게 대형 박물관인데, 이 비석을 잘 면밀히 관찰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예, 이게 비석의 내용인데, 우리 불을 조금 끄면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보이나요? 안 보입니까? 이게 훤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예,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예, 안 보이면 이게 불이 훤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서 있고 그 밑에 절을 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아수르 왕이 때 살말 에셀이에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에후. 예, 에후예요. 에후 왕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아수르에게 종을 바치는 그 신화적인 국가의 그 관점에서 꼼짝을 못하고
복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벨리스크고 살마네스에게 3세에게 에후 왕이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에후 왕의 4대 손이죠. 4대 손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번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가 등장이 돼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가 등장할 때는 아수리에게 종을 바쳤던 그런 불편한 관계, 북이스라엘하고, 그렇지만은 조금 아수르가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번성기를, 가장 큰 번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기서 바로 요나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요나의 예언대로 북왕국이 굉장히 영토도 넓히고 가장 큰 번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에 요나가 등장을 해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의 말대로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크게 강성하고 마치 한국의 광개토 대왕처럼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북왕국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붙었을 그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죠. 요나를 부르셔가지고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니느웨 가서 니느웨 향해서 외치라는 거죠. 뭐를 외치라는 걸까요? 그 니느웨라면은 아수리의 캐피털 시티 아닙니까? 수도죠, 아수리에. 그러니까 아수리에 가서 그 니느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지 않으려면은 회개해라, 이걸 외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그렇게 할 때 요나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아수르로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안 갔습니다. 안 가가지고는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여기서 니느웨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나가 아수르의 캐피털 시티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스페인. 저쪽에 다시스까지 도망간 거예요. 스페인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도일까요? 이거는 마음에 작심하지 않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400년이나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 당시 지도만 보더라도요, 이때 당시에 아시아라면 어디 나오면 중국 조금 일부하고 인도밖에 안 나와요. 한국 지도에 나도 없습니다. 그 지금의 지도로 본다면요, 완전 미완성의 지도예요. 세계가. 이 세계는요, 유럽과 마지막 스페인이 세계 끝인 거예요. 불과 지금부터 4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면서 미국이 누군지 알았어요. 어느 땅인지 알았어요. 이게 인도인지 알았어요. 이게 인도인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는 원주민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인디안이라고. 인디안으로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인도인지 알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지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물며 요나 시대 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스페인으로 다시스까지 도망갔다는 이야기는요, 세상 끝까지 도망간 거죠. 요나가 작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영어로 성경에는 presence of the Lord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보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멀리 도망가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끝까지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나의 생각이 있었죠.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없을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나가 거기까지 도망갈 때는 요나 마음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요나 나름대로 그래야만 되겠다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멀리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멀리 갔지만 하나님의 얼굴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었던 그 배에 큰 폭풍으로 갖다 만나게 스톰을 주죠. 스톰을.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니까 배 타고 있었던 그 뱃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집어 던지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소용없죠. 그래서 다 집어 던지고 배를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도 너무나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오랫동안 탔으면서도 이게 보통 정상적인 그러한 폭풍은 아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하나님께서,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그런 벌적인 징벌적인 그런 스톰, 이런 폭풍은 아니면은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판단 내린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이 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결론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추적하는 거죠. 제비뽑기라는 거죠. 제비뽑기에서 나름대로 제비뽑기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은 방식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뽑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립니까? 요나에게 제비뽑기가 당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에게 추궁하죠.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할 때 요나가 그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멀리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폭풍 위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해결책을 찾죠. 뭡니까? 요나 스스로가 그 해결책을 알아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야지 너희들이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뱃사공들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배로 집어 던지죠. 이렇게 할 때 폭풍과 잠잠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죠. 세상 끝이라고 말했었던 다시스, 스페인의 끝,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라면 뭔가 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거죠.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죠. 이 요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더 심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죠, 바다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갖다가 큰 물고기가 집어 삼키라 했습니다. 큰 물고기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래 갈 가능성이 많겠죠. 고래란 말이 없지만은, 그래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정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고통을 갖다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했어요. 3일 갖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러면 소화가 될까 안 될까요? 소화가 돼야죠. 그 속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게 죽지는 않아요. 소화가 되지 않죠. 특별한 섭리로. 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고통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일을 갖다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요나가 정말 처절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은 이제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 화생방 실험실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또 비슷한 것은 대학교 다닐 때 체류탄 가스 한번 마셨다면 끝나요. 체류탄 가스는 안 마셔보면 몰라요. 마셔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잖아요. 더구나 그 화생방실에 들어갔다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은 화생방 그 실에 들어가면은 죽음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죽어도 끝나는 그 정도 고통이에요. 속에 있는 거 다 토하고. 경험 다 하셨죠? 우리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바로 그 고통이 요나에게 있었잖아,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바다 가운데서 깊음 속 바다, 심해죠. 그에 던지셨다는 거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큰 물결이 나를 넘쳤고, 그 물이 나를 덮쳤다는 거죠. 물이 나를 어디까지? 영혼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둘렀다는 거죠. 영혼까지. 그러니까 물이
그 나를 갖다 둘렀는데 이 물이 나를 영혼까지 그 고통이, 그 쓰라린 고통이 육체로 몰려온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쓰라리게 몰려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정도 큰 고통, 그 정도 큰 압력,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요나가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짚고는 받아보고 하죠. 요나가 이 정도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멀리로 다시스까지 도망가려고 했었던 요나의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요나가 그랬을까요? 요나가 한번 그래 보자 그러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아수르와 이 북왕국의 관계를 볼 때 이미 아수르는 북왕국을 점령한 마치 북왕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에후 왕이 아수르 왕 살말 에셀에 가서 절을 하고,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이 조선이 모든 걸 갖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중국이 앞으로 계속 잘 되고 번창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 몰매 맞아 죽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렇죠. 그것은 조선의 원수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망해야만 조선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런 상황에서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형태든 망해야지 북왕국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통해서 뭐라 해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아수르는 망해야만 되는 나라인데 또 망해야 되는 건데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거는 요나가 볼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나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선지자, 어떤 잘못된 선지자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할 때 요나가 이번에는 안 갈 수가 없죠. 가게 됩니다.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갔었던 그 니느웨 성은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며칠 걸어 다니면 사흘을 걸어 다녀야 될 성이었어요. 사흘이면 며칠인가요? 3일이죠. 3일을 갖다가 걸어 다녀야 될 성이더라면 상당히 큰 성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한양을 본다면요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얼마 되나요? 사흘 걸리나요?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리나요? 종로를 통해서 간다 칠 때 반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흘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면은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도시였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성, 니느웨를 갖다 사흘을 갖다 외칠 수 있는 큰 성에서도 불구하고 요나는 며칠 외친가요? 하루. 단 하루만 외치죠. 그럼 뭐라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러더라. 이렇게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이 없죠. 건성건성 아니겠습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거 사실은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나가 외쳤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생겼어요. 요나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내가 외칠 때 진짜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떨까? 이게 정말 걱정스러운 거였거든요. 왜 그래요? 니느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야 되는 거죠. 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정말 죄를 더 많이 지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려서 죽여야 될 니느웨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요, 요나의 그 기대는 뭡니까? 회개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가 하루만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런 것 같더라. 이 정도 끝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천벌을 받아 죽은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이 뭔지 알지? 금식이 뭐야? 패스팅? 밥을 안 먹는 거. 예,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까지도 뭘 금식을 시켰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금식이니까. 우리가 금식하더라도 사람 어른들은 금식하지만요, 아이들 금식 안 시키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금식시킵니까? 그런데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민족 미스바 성회를 할 때 그 아이를 금식시킨 사람을 봤습니다. 그 아이를 갖다가 금식을 시키는데, 야, 옆에서 본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독하면 아이를 금식시킬까 싶더라고요. 예, 근데 예, 하루 정도 쭉 하다가 이제 일단 뭐 매겠지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볼 때 짐승을 금식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안 먹었다면 정말 짐승으로 변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소떼나 양떼나 누구든지 어린아이까지도 금식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니느웨를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를 하시죠. 용서를 하시죠. 근데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니느웨를 치시려고 하셨던, 니느웨에게 천벌을 내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기에서 돌이킬 수도 있을까요?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이킬 수도 있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더라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치신다고 말씀하셨다 한들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일종의 경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들고 때릴 때에 경고를 주잖아요. 너 그렇게 할래 안 할래? 안 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회개한데도 불구하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장면을 보고 요나는 기분이 좋았겠죠. 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본이 잘 된 걸 보고 기분이 좋으실까요? 중국 잘 된 거 보고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예, 요나는 그걸 보고 나서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근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참 요나의 마음이 어떤가 알게 됐죠. 요나의 마음이, 예, 요나의 마음이. 요나를 근데 우리가 단순히 정말 잘못된 그 선지자다 인간적으로 이렇게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요나 나름대로 굉장히 그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굉장히 그 의인들이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의인들. 그러나 그 의의가 자기의 의의였었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의가 아니죠. 내 의의에 빠질 때는요, 이렇게까지 고집쟁이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또 벌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잘 보이는 남산 같은 언덕에 올라가지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딱 그 양발 기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서라도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나 이렇게 보고 양발 기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마침 거기에 박넝쿨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요나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박넝쿨로 올라가서 박넝쿨 잎사귀가 날 가려주니까 시원하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박넝쿨에 벌레가 나와서는 갉아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박넝쿨이 금방 또 시들어지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금방 기분이 좋다가 또 변덕처럼 또 변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 박넝쿨 참 나에게 줄 때는 언제고 또 거두하십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뭐였습니까? 요나야, 이 박넝쿨 하나가 너에게 그렇게 좋더냐? 너에게 잠깐 햇빛을 가려주는 게 박넝쿨, 이게 좋았더냐? 예, 그런데 저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가축도 많다. 그런데 너의 바람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너 마음이 시원하겠느냐? 너가 박넝쿨을 아꼈다면 내가 이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받아주는 것이 내 마음이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요나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요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죠. 이게 이제 요나에 살았었던 니느웨.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니느웨가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게 이렇게 시사를 본다면 모술적인 모술, 이라크의 모술 아시죠? 들어봤습니까, 모술? 예, 얼마 전까지마다 IS들의 본부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IS의 본부가 있었던 바로 그거 있습니다. 이 요나가 살았던 요나의 무덤이 있었던 요나의 그 성전이에요. 요나의 무덤이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요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이걸 IS들이 파괴시켰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것도 유적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IS들은요. 그러니까 이걸 폭파시켜 가지고는 이게 잔해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폭파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상당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지켜주실 때에 요나가 그걸 갖다가, 이 요나서를 누가 쓰고 있나요? 요나가 썼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 주셨던 이 교훈의 말씀을 갖다 마음속에 깊이 이제 받아들였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나서는 요나가 이 모술적 이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평생 살았던 걸 보여요. 선교하면서. 그래서 요나의 성전도 있었고 요나의 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올 때 제가 오면서 사진 찍잖아요.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말이에요. 그 미국 교회죠. Sin is placing our choice before the right choice. 이것이 뭐예요? Sin이다. Sin. 죄란 뭐냐? 죄란 것은 the right choice,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전에 my choice, 내 초이스를 갖다가 먼저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도 왜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이 요나는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른 거예요? 자기의 뜻이죠. 자기의 의죠. 민족주의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방 백성은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만이 축복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요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예후 왕조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합니다.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다 쫓아내고 그러한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지만요, 그 기회를 종교 개혁으로 승화시키지 못해요. 이거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 때 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요나가 이렇게 거짓불통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요나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를 사는 바로 우리와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Sin is placing our choice before the right choice.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살 때에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